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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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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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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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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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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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바룩 하셈. 오늘부터 11주에 걸쳐서 슈모트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지난주 메시지인 바에키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11번에 걸친 토라 파라샤를 통하여 언약의 책이 어떻게 비준되었는가, 토라를 받게 되는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의 책이 피를 통하여 비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을 구별하여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기 슈모트 1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를 통해서 슈모트 이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첫 번 이 토라 파라샤에서 예슈아와 이스라엘 국가의 두 위대한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토라의 모든 중심이 되시는 예슈아를 우리가 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슈모트는 앞으로 베엘레 보 베샬락 이트로 미슈파팀 테루마 테사베 키티사 바야헬 페쿠데이 이렇게 11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이트로 미슈파팀 이 두 토라 파라샤는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토라를 받고 언약의 비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파라샤 슈모트 1장 1절 이하를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하콥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미스라임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슈모트 1장 1절에 히브리 말을 배웁니다. 베엘레 이러하니 슈모트 이름들이 이러하다. 베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하바임 갔던 미스라에마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누구하고 함께 갔냐면 에트 야곱과 함께 이시 각자 한 사람이 여기에 우베토 이것은 하우스홀드 가족대로 들어갔죠. 바우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로 베엘레 이러하니 슈못 이름들 베네 이스라엘 하바임 미스라이마 에트 야코비시 우베이토 바우 이것을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슈모트는 야곱과 함께 누가 미스라임에 들어갔나 애굽에 들어갔나 하는 이 자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슈모트는 애굽에서의 억압과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게 되는 구속의 사건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슈모트는 포로 생활과 구속의 패턴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동일한 패턴을 통하여 대출애굽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슈모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야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이 잘 지켜지지 아니하면 구원의 사건이 항상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상은 구체적이에요. 콘크리트입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슈모트의 사건은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일반 모든 전체에 걸친 모든 생활의 영역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된 영원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미스라임을 탈출할 것인가를 영적인 현실로 체험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각각의 한 세대 한 세대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유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다시 체험을 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사건인 패사군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와 있는 메시아닉 킹덤에서도 지켜지게 됩니다. 바로와 같은 그때 당시의 억압자가 그 블러드라인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1950년 이후에 DNA를 통하여 에집트에 있는 그 애굽의 모든 왕조들의 DNA를 채취하는 작업을 했어요. 여기 이름들이 나오는 이 파라오, 이 바로의 왕조, 특별히 애굽의 왕조 중에 18대 왕조가 가장 찬란해요. 18대 애굽의 왕조들의 왕들의 DNA를 살펴봤더니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유럽에서 콜럼버스를 통해서 또 미국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피 속에요. 바로의 왕조들의 혈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의 억압은 앞으로 여전히 뉴 월드 가버먼트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을 억압합니다. 자유를 뺐습니다. 특별히 램지 2 1295년부터 1228년에 BC에 있었던 그때 아주 정교한 지오메트리, 이 프리메이슨 같이 막 정교하게 공법들이 지금 워싱턴 DC에도 전 세계 유명한 건물들은 다 있죠. 이게 전부 이 바로의 후예들이 그대로 받아서 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 애굽의 신들, 또 바로의 노예 정책,
인신매매. 사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갔습니까? 인신매매를 당했죠. 지금 인신매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먼 트래피킹, 드라그, 알코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한 신생아 살해 정책이 지금 여전히 Planned Parenthood. 얼마든지 있죠, 여기? 미국에 얼마든지 Planned Parenthood. 신생아를 살해하는 정책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슈모트는 모세가 예수와 하마시아과 이스라엘 국가에 관한 두 위대한 부활의 표적이다. 예수와의 부활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슈모트 1장 1절부터 6장 1절 사이에 나오고 다 죽었던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회복되어 부활하는 사건, 이 두 가지의 표적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슈모트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애굽 생활의 430년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사실상 이스라엘은 애굽과 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70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은 사실상 210년입니다. 그럼 왜 여기 430년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출해낸다는 언약이 주어진 때부터 430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야곱의 환난은 두 번에 걸친 야곱 자신의 21년간의 생애와 연결된다는 것을 지난번 토라 파라샤 때 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두 번에 걸친 21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210년간의 이 두 사이클의 국가적인 성취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첫 번 환난은 형에서를 피해가지고 라반과의 21년의 생활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두 번째 환난은 요셉이 야곱의 품에서 분리가 됩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죠. 그래서 그 분리가 된 이후부터 21년간의 슬픔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국가의 그대로 두 번에 걸친 210년간의 환난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첫 번 210년간의 환난은 애굽에서의 환난은 야곱의 처음 21년간의 환난과 나란히 갑니다. 또 이스라엘 국가의 두 번째 210년간의 환난은 야곱의 21년간 요셉과 분리되었던 삶과 직접적으로 같이 평행을 하는데 이스라엘 국가의 두 번째 국가적인 환난은 931년 before common era의 솔로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그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BC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의 멸망으로 21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210년, 이스라엘 두 집이 210년 동안 분리되었던 이것이 야곱의 두 환난을 말합니다. 이 기간 중에 사실 요셉 지파는 두 번째 환난 때죠. 유다 지파와 210년 동안 분리되어졌으며 이는 야곱의 생애에 21년 동안에 요셉과 떨어져 분리되었던 삶과 동행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셉이 어떻게 팔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적에 유다는 요셉을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휴먼 트래피킹,
이 딜러들이 뭐냐면 노예 매매자들입니다. 돈 주고 판 게. 그래서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일 먼저 형제들에게 제안을 했죠. 그런데 똑같이 유다 지파, 유다 왕국의 남왕국의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제멋대로 세금을 올려서 이 무분별한 이 정책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 세금 올리는 것 때문에 유다 왕국의 남왕국의 르호보암에 의하여 이 같은 결정 때문에 요셉과 유다 지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나란히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을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애굽의 종살이와 애굽 생활을 다룬 세 가지 약속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4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코바 야코바 하시는지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세의 탄생과 모세가 딸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죠. 여기도 야코바 야코바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이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식구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 미리 주신 예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까? 숫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애굽에 내려가야 된다. 조그만 가나안 동네 있지 말고 큰 부대에서, 다시 말하면 콩고물을 많이 묻혀가지고 오기 위해 내가 애굽에 너를 보낸다. 큰 민족은.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에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왜 우리가 지금 미스라임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지난 토라파산 때 에프라임이 뭡니까? 다가 물고기 숫자같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애굽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 주신 예언과 그때의 성취와 지금 마지막 때 상황이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에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예언을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모든 야곱의 장사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이 예언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애굽에서 고생할 적에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앞을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파라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야훼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슈모트 1장 7절을 보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성취된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대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세상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애기들이 많이 나니까 아이들이 낳기도 전에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핍박 정책이 바로의 머리로 인해서 집행이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면은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이제 두 산파가 히브리 산파가 소개되는데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냐면 이 산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이들이 탄생하는 그 현장에 특파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프라 부하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히브리 산파를 사용하시는데 그 히브리 오늘 이 토라 파라샤의 제목이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의 이름도 중요하고 또 히브리 두 산파의 이름 시프라와 부하도 중요합니다.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별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시프라 이 말은 brightness 빛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 신부가 단장하다 하는 것이 시프라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 이것은 twinkle little star 반짝반짝 빛나다는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이 약속을 막는 악한 사탄의 계획을 뒤집어 놓으시기 위하여 이 산파를 사용하신 이 두 산파의 이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이름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약속할 적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 교육 재료로 사용하셨습니까? 하늘의 별들, 땅의 모래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늘의 별들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프라와 부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이를 번성케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거의 성취되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시프라.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별이 반짝이고 단장함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와께서는요 말키세덱 대제사장으로
말기ጼ덱 언약의 열매 맺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뜻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한테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예수와께서 오실 적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출애굽기 제일 첫 번 장인 1장 1절부터 6장 1절에서 우리가 예수와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탄생케 하시고 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용하실 적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됩니까? 하는 그 사실에서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4장으로 뜁니다. 4장 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이제 모세가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대로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계획을 주셨습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적에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기사와 이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4장 48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속에 모세가 나타난 가장 위대한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여기서 표적은요, 죽은 사람이 사는 resurrection, 부활을 말합니다. 두 가지 부활을 말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부활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구속의 사건을 다루는 출애굽기 맨 첫 번째 토라 포션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믿느냐 할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팡이는 뭘 의미한다고요? 왕권을 말해요. 왕권. 유다가 지팡이를 빼앗겼죠. 양보를 했죠. 내 지팡이가 또 나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가져갔는데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지팡이가 있나이다. 여기서 지팡이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 특별히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생각할 적마다 기억할 것은 테힐림 110편입니다. 제가 평화동 110번지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시편 110편에는 말키제덱 서열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2절에 야훼께서 찌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에 규, 권능, 마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말키세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지팡이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rod, 지팡이, strong,
4294번이죠. 여기에서 이제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시편 110편 4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지팡이를 갖고 계신 이분 영원한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또 110편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여기에 이 지팡이를 갖고 있는 이 모세 손에 들린 예수와는 재림의 예수와를 말하며. 왜? 이 지팡이는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죠. 나라를 심판하신, 여기 보니까 나라를 심판하고 왕들에게 노하신다고 깨뜨리신다고 파워풀한 예수, 재림의 예수, 말기ጼ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와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다릅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은요, 그때 왔던 예수와를 어떻게 원했냐면 다비드 왕으로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처음 2000년에 오셨을 때 예수와께서 다비드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때는 지팡이는 안 가지고 오셨어요. 왕권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개혁의 때까지 맡겨두었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을 성취하시게 끝내기 위하여 사실은 레베디칼 시스템으로 오셨습니다. 끝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와를 희생제사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타이밍 아직 시간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이 말기세덱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110편 이 4절에 예수와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 오른쪽에 주신 주가 둘이죠. 누굽니까? 예수 한 마씩. 사실은 다음 시간 우리가 커버를 하지만은요, 아도나이, 여기 주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써야 돼. 조심해야 돼.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걸 커버를 하는데, 여기서 마소레딕 텍스트에는 주,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두 가지를 쓰기를 꺼려합니다. 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때까지 맡겼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을 개혁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오실 예수님, 어떤 예수님 오십니까? 이번에는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희생제사의 제사장이 되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원합니다. 그러나 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제 예수와는 말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며, 이제는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신 다비드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적인 군중들은 틀린 예수와를 찾고 있습니다. 롱 예수와, 희생제사를 가지는 예수와가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장소도 틀린 왕국의 장소에 재림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와께서 초림하셨던 2000년 전에 유다 왕국은 그의 템플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레베디카 시스템을 성취하기 위하여 템플로 유다 왕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유다 왕국을 안 오십니다. 이제 막대기 지팡이는요, 그의 이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권이
이스라엘의 왕국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천하시 아니고 성전 감난산에서 성천하시고 감난산으로 그 대문 밖에서 가셨다가 대문 밖으로 오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와 롱 예수와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실 것? 유다 왕국으로 오실 것? No. 그건 다 성취됐습니다. 이제는 그의 통치 영역이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통치권의 왕국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말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는 유다 왕국이 아닌 이스라엘 왕국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옛날 희생제사 시스템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그쪽으로 가면 거기는 안 오셔요. 이제는 다스리 오시기 때문에 말기세덱 왕권을 가지고 계신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그쪽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3절 보면은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 예수한데요. 야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게 뭡니까? 예수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장사 지내심을 말합니다. 막대기가. 그 막대기가 통치하기 전에 먼저 땅으로 떨어집니다. 캐스트 다운 됩니다.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도망갔어요. 피하매.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이 죄 때문에 땅에 던짐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이유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공부할 때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을 불뱀에 물게 하시는데 그 불뱀에 물게 한 자들을 살리실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대에 불뱀. 지금 지팡이가 땅에 던져졌어요. 땅에 던졌어요. 근데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막대기에 매달아 물린 자보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똑같이 요한한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와 마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짜딕 righteousness를 위해서 예수와께서 막대기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이 원칙을 통해서 모세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나타내는 것에 예수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요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게 뱀이 되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Flee away. 피했다고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27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마킹,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건 전부 예수와를 가까이 합니까? 피합니까? 예수와를 피하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 뱀이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4절 우리 토라 파라샤 슈모트입니다. 4장 4절에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부활을 말. 다시 회복이 돼. 오리지널로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타난 믿음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을 것이며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의 첫 번 표적은 바로 예수와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이 첫 번 부활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이죠. 그런데 첫 번 표적 그 목적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첫 번 표적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모세가 나타난 그 지팡이의 표적이 예수와의 표적인 것을 믿으면 믿게 될 겁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 오클라호마에서 저 메시아닉 토라 티처인 몬티 주다가요. 지난번에 한옥 영이라는 저 브루클린 뉴욕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예수를 전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모세 표적을 얘기했더니 그 정통파 유대인이 I never heard of it. 토라를 아는 사람이 처음 들었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얼마나 마지막 필요합니까? 이렇게 모세의 표적을 두고도요. 예수와를 못. 그러나 그 첫 번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와의 부활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모세의 두 번째 표적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6절에 문둥병을 사용하시죠. 나병을 사용하시죠. 슈모트 4장 6절에 야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내 손을 처음에는 막대기를 손에 들었는데 이제는 요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대로 모세가 자기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휘었더라. 모세가 조금 전에는 뱀을 보고 놀라 도망갔는데 이제는 자기 손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놀라요. 이게 무슨 표적입니까? 이 모세의 두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 왕국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토라를 떠나서 전 세계 방황할 적에 어떻게 됩니까? 포로 생활할 적에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병 환자. 토라를 떠난 결과는 나병 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보지 못하고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와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또 poor 가난하고 그 다음에 나병에 걸린 상태가 전부 토라를 떠난 결과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이 토라를 떠난 상태에서 토라도 다시 회복하는 치료의 역사입니다. 제가 과거에 토라를 전하기 전에 몸담았던 이 교단의 교회는 주특기가 치유의 은사였어요. 병 고침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간단하게 부자 되고 병 치료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떠난 상태가 이것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나병은 토라를 떠난 범죄한 결과를 하나님의 질병,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엑사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으로 포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나병 환자에 대한 징벌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은 인구조사가 나오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민수기 5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줄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하게 된 자를 같이 살게 하지 말고 다 진영 밖으로 내어. 이건 뭐냐면은 토라를 떠나면은 외국으로 포로 생활. 이스라엘의 열 왕국이요. BC 722년에 아수르로 쫓겨났습니다. 그럼 유다는 토라를 잘 지켰어? 아니죠. BC 580년 여전히 바벨론으로 쫓겨갔습니다. 진영받기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치료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적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내가 영적으로 토라를 떠난 상태를 말하고 예수와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이것은 토라를 다시 회복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병 환자의 수가 몇 사람입니까? 10명. 저 북한국 종족이 몇 종족입니까? 10왕국이죠.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열방의 포로 생활을 말하고 또 예레미야 15장 1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진영 밖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세의 손에 묻혀진 이 나병은 반드시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슈브할 적에 회개할 적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들이 범죄할 때 포로 생활로 쫓겨간 것이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한다. 슈브를 한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기 돌아와.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건 슈마 이스라엘 말하죠. 내가 슈마 이스라엘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라카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토라를 떠난 그 결과가 다시 토라를 회복하면은 회복이 됩니다. 나병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앞으로 예수와께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신 것이 바로 나병 환자는 토라를 떠난 거고 이제 그들을 회개하고 토라를 회복하여 다시 야훼 하나님께서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 자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2절부터 6절 슈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마 이스라엘 예배 때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이 토라를 통하여 슈마 이스라엘 하면은 내가 마음을 돌이켜 너희를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 나병을 치료하는데 에스겔서 게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치료하실 적이에요. 1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섰다고 그랬죠. 이게 다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와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토라로 돌아가라. 우리가 회개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와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고치신 10명의 나병 환자. 왜 우리가 지금 예수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을 강조하냐면은 지금 모세가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나는데 그 손을 품 안에 넣으니까 그 품 안에서 나왔던 자기 손을 보니까 그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누구라고요?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을 말하죠. 사마리아가 무너졌을 때 두 왕국이 갈라졌습니다. 또 그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죠. 북왕국의 이 지파가 10지파를 말하죠.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와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토라를 떠났으니까 멀리 있죠. 그래서 멀리 있었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지파 이스라엘이 토라를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죠. 왜? 멀리 있다가 히브리 뿌리 회복, 토라 회복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들은 strangers,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10지파를 예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올 때에 회개의 결과가 치료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슈브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치료되는데
지금 모세가 회개하는 내용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좀 표적을 보이는데. 그 다음 말씀인 4장 7절에 나옵니다. 히브리 이 성경에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히브리어는 액션 드라마입니다. 액션 중에서 특별히 이 슈모트는 슈퍼 액션이죠. 막 기적들이 있죠. 출애굽기 4장 7절에 이르시되 내 손이 이제 들어갔는데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이것은 옛날같이 다시 회개하여 슈브 다시란 말은 슈브라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입니다. 하시면 그가 다시 슈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슈브가 3개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 표적 가운데 다시 되돌아왔더라. 히브리 글자에 3가지 슈브가 나온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회개를 강조합니까?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회개를 통하여 치료하신 것이 오늘 모세가 자기의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다시 빼낸 이것을 통하여 치료받는 장면으로 이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의 표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은 뭐라고요? 지팡이가 다시 회복된 건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예수와 하마시아의 부활. 그러나 두 번째 표적은 지금 10지파를 다루고 있는 나병 환자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두 번째 부활의 표적은 누구의 표적이래? 이스라엘의 10국가의 회복.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그래서 예사야오 66장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달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테페렛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테페렛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야훼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국가의 부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란 오늘 출애굽기 4장 8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예수와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을 믿으리라. 죽었던 이스라엘 국가가 예수께서 오셔서 12지파를 다시 회복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할 때 부활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도라 파라샤에 나오는 두 가지 위대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 중에서 처음 표적은 예수와의 부활이요 나중 표적은 이스라엘의 두 집을 회복하시고 다시 전 세계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예수와의 메시아의 역할. 이것이 메시아가 하실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예수와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라 파라샤 속에 이 메시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랩라운드 한데 종기를 짓습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시행하시나 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첫 번째로 언약을 누구한테 언약하셨다고요? 말기체덱 오리지널 언약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롱 제사장 시스템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걸 하나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기세덱 언약이 계속해서 출애굽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마지막 대종말의 출애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 다시 오실 예수와는 더 이상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말키제덱 대제사장으로 치리하시러 심판하시러 다스리게 하여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자 모세를 탄생시키고 기적적으로 살려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세상 왕인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의 장자를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바이 슈마 이스라엘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바이스콜 기억하사. 얼마나 이 언약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언약 책과 율법 책을 우리는 구별하는 파라다임 시프트가 없이는 토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남은 10가지의 토라 파라샤를 통하여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조건부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받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이해가 안 되고 믿지가 않으니까 좀 여기다 사인 좀 해주세요. 영수증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만든 게 창세기 15장인데 이제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맺은 언약이 둘 중에 하나 어기면은 이거다. 피를 흘려야 된다.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언약이며 언약이 어겨질 때 죽음의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은 우리들인데 그 언약을 어기지도 아니한 예수와께서 죽음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이 말키제덱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0절 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창세기 15장의 언약 때문에 오늘 나무가 땅에 떨어지듯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의 사건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키제덱 오리지널 언약 속에 이 출애굽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 다르데마, 막 이 황홀경, 비몽사몽을 잠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언약을 맺는데 잠잔다고 아주 그냥 트랜스, 황홀경에 들어갔죠. 다르데마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나오죠.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이방 나라의 볼생을 말하죠.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은 토라를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두 마스터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왕의 마스터에 순종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토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토라를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앞으로 과거에 애굽을 징벌하신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 나라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출애굽의 구속의 사건이 이미 오리지널 언약 창세기 15장에 예언이 됐고 그것이 이 출애굽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 때 Greater Exodus에서도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예수와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엘사다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언약 또 특별히 이 표적 이것을 우리가 다루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에 이 표적이요. 표적 앞에 뭐냐면은 하엇 표적. 표적이 오트를 말하죠. 그래서 이 오트가 뭐냐면은요, 알렙 타브에 대한 예수아를 거기다가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 표적도 오트, 알렙 타, 하오트. 그 다음에 나중 표적도 하오트, 알렙 타,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 토라 파라샤를 통해서 예수아께서 얼마나 이 구속의 사역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전에 예수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타난 이 표적을 우리는 이 토라 파라샤에서 배우고 또 예수아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도 애굽 포로 생활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부르시고 또 그들의 고통과 근심을 아셨고 이 애굽의 고통은 미래 포로 생활의 전조가 되고 또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환난에서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빼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의 행위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의 영적인 현실로 관계가 있습니다. 토라는 옛날 역사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갔고 제2의 출애굽의 청사진을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포로 생활은 종말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고 종말의 구속의 완성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슈모트 맨 끝에 보면은 뭘로 끝납니까? 초막, 성막의 완성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한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나요?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 되라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인격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야하웨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야하웨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카바를 못하지만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 또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를 가능하면은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왜 아도나이 줄을 많이 썼을까요? 이제 다음 시간으로 가봐주면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이 7,000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7,000번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로드, 아도나이로 다 바꿔놨어요. 이건 마소레틱 텍스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슈마 이스라엘 야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이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여 여러 거절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헤바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테트로그라마톤 여헤바헤 이것이 게마트리가 26인데 보니까 아담에서 모세까지가 총 26세대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메시아닉 시대에 막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편만하게 알려지게 되고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탄생하게 될 성경적인 이스라엘은요.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같이 찌오는 진통하는 즉시 야곱의 환난은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하루 만에 메시아닉 왕국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속량된 찌오는 포로들이 모여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이 액션 패키지가 들어있는 또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 중요한 토라 공부 슈모트 나머지 10강의를 절대로 빼놓지 마시고 이 출애굽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의 파라다임 시프트를 통하여 영광의 대무시약 우리의 말키세덱 대제사장의 예수아를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슈모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오늘부터 이제 11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락하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루악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심을 통하여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마지막 때 오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말키세덱 대제사장 예수아를 모실 많은 훈련과 준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신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카 비쿤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야훼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하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샬롬 알레이켐.